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잠언 15장 23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귀한 자리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나가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듣고 계십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행하십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행하십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인격입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의 인격입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그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며 그리고 그 들은 대로 행하리라고 하나님의 위엄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조심스럽고 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대화를 또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이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2명은 긍정적인 말을. 그들이 강한 건 맞지만 이 강한 민족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된다. 기대하고 있는 2명과 그리고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없는데 자신을 보고 상황을 보며 주저앉는 그 말과 오히려 이 10명의 말에 의해서 다수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주저앉고 원망하는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죽겠다 한 그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 존전 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듯 우리의 말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뱉어야 함을,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각 집마다 그런 식탁에 그런 문구가 액자가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듣는 이시로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또한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화를 잘 해야 됩니다. 말을 주고받으면서 의사소통을 하고 말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고받고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화는 단지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들하고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어떻게 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하나님과의 건강한 그 관계에 따라서 이웃과 대화하는, 다른 상대와 대화하는 그 대화의 내용이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나의 이 부정적인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은 그대로 우리 대화에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웃에게, 상대에게 흘러가고 있는 이 대화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에 내 스스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에 대한 모습이 투영되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가 갖고 있는 건강한 자아상이 없기에 상대에게도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 이웃과의 대화 이전에 자신과의 대화, 그리고 서로를 대할 때마다 그 서로를 향한 대화를 잘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싸운다는 것,
물리적인 싸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이해하고 그 감정을 헤아립니다. 이것은 서로가 다름을 서로 좁혀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논쟁이라고도 하고 싸움이라고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또 감정을 헤아리며 이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갔을 때 위로와 격려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그리고 깊은 절망에 빠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말의 능력을 인식해야 합니다.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성경에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거듭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그 수단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이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주제 설교이다 보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찾게 됩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 혀의 힘에 달렸다. 그만큼 말의 힘이 크다는 겁니다. 탈무드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손이 하는 일을 한다. 사람을 죽인다. 그런데 손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일 수 있다. 마치 화살처럼. 그렇지만 화살을 넘어선다. 왜냐하면 화살은 손으로 막을 수 있지만 말이 쏘아대는 무서운 상상력은 피할 세력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거듭나도록 새롭게 하도록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살리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은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같은 혀지만 양약이 되도록 하는 혀도 있고 또한 칼과 같은 누군가를 찌르는 그러한 혀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 혀의 능력, 그 힘, 우리는 이것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정욕,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욕심은 그것으로부터 다툼이 시작되는데 그 정욕이 우리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말로 표현될 때 그 다툼과 싸움이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잠언 16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말, 언어, 대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에 잠언 그리고 신약의 잠언이라고 말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 다툼을 일으킨다. 매를 자청한다. 잠언 26장 20절에도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미련한 자의 입술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인가? 나는 다툼을 일으키는 말쟁이인가 아니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쟁반에 아로 새긴 구슬과 같은 입술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의 능력,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3장 5, 6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작은데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그러한 불처럼 굉장한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혀가 곧 불이라고 말하면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다시 말해 온 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의 인생, 그 모든 수레바퀴를 한 아이를 주저앉힐 수도 있는, 반대로 다시 일으킬 수도 있는. 몇 번 소개했습니다만 제너럴 모터스 GM의 회장이었던 제귤치, 그는 어려서 그렇게 말더듬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말더듬이니까 얼마나 놀림을 받고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이 가게에 가서 참치 샌드위치 하나 달라고 하는데, 투나 샌드위치 달라고 하는데 말을 더듬으니까 투나 샌드위치 하니까 2개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만큼 말더듬인데 그 엄마는 늘 그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어려서부터 잭 너는 말을 더듬는 게 아니라 너의 입술보다 너의 생각이 더 빠르기 때문이야. 넌 똑똑한 아니야. 실제로 그가 성인이 돼서도 그 말더듬이를 고쳤지만 자기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지 어눌하거나 말을 더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한 사람의 상처를 주고 그의 인생을 주저앉힐 수도 있습니다. 이 빌어먹을 놈. 정말 하나님이 그 말대로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 자식 빌어먹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말이어도 화가 나면 말이라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십시오. 에이씨 복받을 놈. 오히려 저주가 아닌 복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얘는 어떻게 할 수 없네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요. 하나님, 이 복받을 놈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2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을까?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대화를 통해 소통을 해야 합니다. 말은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분들이 많죠. 왜? 말을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 그래서 쏟아내고 그것의 시원함을 누리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화라는 단어 자체가 대답할, 대화, 말할 화자잖아요. 서로 마주 보고 말을 주고받는 겁니다. 결국 대화의 목표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대화를 시커냈는데 사람을 잃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대화는 열심히 했는데 아내가 더 이상 말 안 하겠다고. 이게 대화한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엔 사람을 얻는 거예요. 내 감정 다 쏟아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래서 사람을 잃게 된다면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결국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소통을 잘 한다는 겁니다. 동의보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통즉불통, 불통즉통.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통이 잘 되면 관계가 원만해지고 유쾌해지지만 소통이 안 되면 오히려 관계가 깨지고 불편함과 고통을 겪는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내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분 안에서의 치유, 그분 안에서의 인치심,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 바른 관계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흘러가지 않아요. 때로는 논리적으로 대화한다고 하지만 그 논리가 사람을 죽입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복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옳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사람을 얻어야 하고 소통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선한 사람, 내가 선하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다 선해가 아니죠. 우리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드러나고 선한 말이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조차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 입술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얻고 소통을 잘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 소통의 비결은 경청이라 할 수 있죠. 야고보서 1장, 신약의 잠언인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 경청을 우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말은 두 번째, 안 해도 괜찮다. 성내기는 더디하라. 말하다 보면 거기에 감정이 실리고, 감정이 실리다 보면 그 분노가 사그러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폭발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경청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려놔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언어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경청은 관심의 표시고 그리고 존중의 표시입니다.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에 힘쓰는 것, 그것이 경청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대화할 때에 경청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 잘 듣는 것, 쉐마하는 것, 듣는 마음을 달라고. 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라. 딴 거 구하지 마라.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상대를 향해서도 듣지 못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노하기를 속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다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게 되고, 오히려 그가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성을 뺏는 자보다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9장 11절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용서하는 것, 용서했는데 받아줬는데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위로받아야 합니까? 계속해서 나는 상대를 이해하고 듣기를 계속해주고 나는 참고 또 참고 참는데 내가 참다가 폭발하게 되는 것보다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경청하며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결국 나는 남편에게 다 맞춰줬는데 맞춰주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니까 더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못 살겠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 때로는 남편에게, 때로는 아내에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 위로의 그 원천이 하나님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꾸준히 대화하고 있는 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자, 그는 때론 부부와 간의 자녀와 또 이웃과 소통하며 겪는 어려움과 억울함도 그것이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하고 하나님은 들어주길 기뻐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들리십니까? 야, 쉬지도 말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런 율법이 있나?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해? 이거는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우리의 행동에 초점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해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든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도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우리의 불편함과 억울함과 모든 대화 가운데 듣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먼저 대화하며 그분과의 소통 속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싸울 수 있을까? 대화의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앞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 3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에게 경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라고, 기름진 것으로 너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결국 구원에 대한 메시지이지만 그 구원을 얻는 것도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의 음성에 들으라고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그 하나님께 경청하면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잘 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쉐마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 전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의 건강한 자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건강한 대화는 우리 자신과의 건강한 대화로 이어져 갑니다. 자신과의 대화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시편 기자에게도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심리적인 용어로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또 대화할 수 있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찬송하는데 너라고 표현해요. 지금 상대방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너는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자신이라고도 표현하고 너라고도 표현하면서 지금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인식 속에서 영진아 낙심하지 마라. 영진아 불안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소망 아니냐. 넌 하나님을 찬양하면 돼. 라고 스스로와 대화할 수 있는, 스스로 대화를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는 자들이 그 마음의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그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고 그 진실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도 정말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의 내면을 꼭꼭 숨겨놓고 절대 자신의 진실한 대화를 하나님께 꺼내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대에게도 자신의 진실한 대화를 꺼냈을 때에 받을 상처와 아픔을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법에 서툴러요.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내가 이러한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 당신이 이렇게 행동을 수정해주면 내가 조금 편할 것 같아. 내 감정을 조심스럽게 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내놓지 못하는 이들은 그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당신 왜 그랬어? 당신의 행동 잘못됐어. 당신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자신의 감정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화하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앉아서도 기도를 길게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한 감정을 내어놓지 못해요. 다시 말해 자신의 감정이 진짜 감정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너무 약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으면, 당신이 양말을 벗어서 세탁기에 직접 좀 넣어주면 내가 세탁기 돌릴 때 놓치지 않고 내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위해서 좀 당신의 행동을 수정해줘 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맨날 아무데나 벗어놓냐고. 맨날이라는 거에는 반복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행동에는 인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당신은 매일 정리를 못하는 사람. 오늘 늦게 와서 내가 많이 기다렸어. 그래서 좀 무료하고 힘들었어 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이들은, 당신은 맨날 늦어. 탓이, 내 감정의 모든 탓을 상대방에게 돌릴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의 탓을 돌리고, 그리고 맨날 늦는다는 과거의 일을 같이 끄집어내면서 인격에 또 한 번 부여하는 거예요. 당신은 게으른 사람. 그러면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 표현을 통해서 관계는 무너지고 관계는 잃게 됩니다. 자신과의 소통을 잘 해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 잃고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고 먼저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지요. 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신의 진솔한 마음을, 감정을 아버지한테 말하는데, 그 말하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그 전절을 보면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이후에 있을 그 상황을 두고 상상을 하고 지금 혼자 연습하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얘기할지를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연습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얘기하기 전에 연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얘기할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냥 감정을 쏟아내며 울어댔기든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기 연민에 자기 힘든 것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실수했는지 허물이 큰지를 인식하고 있는 그는 아버지 앞에 어떻게 얘기할지를 스스로 혼자 독백하듯 연습을 하고, 그리고 가서 똑같이 아버지 앞에 대화를 시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연습하고 상대방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상대와 소통을 잘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27장 14절 있네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무리 축복의 메시지도 아침에 야 오늘 햇살이 좋다, 진성아 얼른 일어나, 이야 짜증나죠. 문 닫어. 제가 몇 번 그렇게 당했어요. 자녀는 지금 자고 싶은 거예요. 눈을 뜨게 하려면 조용히 가서 귓속말로 얘기하든지, 어저께 늦게 왔으면 좀 늦게 들어가야죠. 아침 됐으니까 일어나야지. 쫙 문 열고 창문 쫙 열고 환하게 환기도 시켜야지. 다 그 사람을 위한 거죠. 아들을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축복도 저주로 여기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익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 얼마나 소통하고 계십니까? 우리 조금 더 PPT를 통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PPT를 보여주시겠어요? 넘겨주세요. 통즉 불통, 불통즉 통. 통하면 통증, 고통이 없는데 유쾌한데,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유쾌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또한 불편함과 고통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예, 우리 한 번씩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은 가장 나쁩니다. 궁시렁 거리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다 허물이 있고 저 또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두 번째요. 시작.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나면 그 말에 의해서 상대방이 그만큼 더 이해를 할 것 같고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지만 오히려 말은 많이 해서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머리로 이해는 되지만 마음은 다칩니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들을수록 오히려 자신의 편이 많아지는 거죠. 세 번째요. 자, 시작.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예, 흥분하면 그 말에 힘이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낮은 목소리가 차분한 목소리가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시작.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예,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쉽게 말할 수 있는 것. 대화의 기술일 겁니다. 다섯 번째요. 시작.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내가 내뱉은 말 반드시 누군가에게 또 그 상대에게 전달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허물을 오히려 덮고 칭찬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요. 시작. 혀로만 말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해라. 예, 그 혀로 말하는 것과 눈과 표정으로 반응하는 것 오히려 비언어적인 요소가 소통에 있어서 더 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말에도 뉘앙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상대방의 반응, 눈과 표정 기뻐하는 것 같은데 칭찬하는 것 같은데 칭찬이 아니에요. 잘했다, 잘한다, 이게 잘한다 이게 억양만 바뀌어도 그게 잘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표정과 눈, 상대방의 아이 컨택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된다. 내가 내뱉는 말이 상대에게 오래도록 남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조심할 겁니다. 우리의 실천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네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축복한다는 말. 우리가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아내가 미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배우자가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정말 배우자가 없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이 충분히 행복할까요? 마지막에 하게 되는 말은 결국에는 그 죽음 앞에서 내가 그때 나에게 한 말, 내가 상처가 돼서 지금 화가 나서 아직도 분이 안 풀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다 미안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사랑에 대한 가장 마지막 최고의 표현은 미안하다는 단어일 겁니다. 우리가 미안하다는 표현,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고 넘겨주십시오.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뭔가 쏘리 하는 순간 과실이 나에게 있기에 그 과실을 책임져야 될 듯한 그러한 두려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하지만 미안하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가 됩니다. 서로에게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관계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법적인 관계에서는 이 쏘리를 잘못했다가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미안하다는 말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고맙다는 말 고맙다는 말 알지요?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잘 고마워 아빠 고마워 엄마 잘 표현 안 하듯이 우리도 잘 표현 안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하지만 더 자주 얘기해야 됩니다. 작은 친절에도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상대를 인정해주고 높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이요. 고맙다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보다 기쁨이 넘칠 수 있고 서로에게 평화의 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부끄럽기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은 잘 표현을 못했다고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다르잖아요. 그 사랑한다는 표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그냥 볼을 비비면서 사랑한다고 얼마나 그냥 표현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참 어색해요. 어느 순간 진성이가 낯설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아빠 아니면 쫓아다니고 다리 붙들고 다니고 늘 안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 어색해져요. 사랑한다는 표현이 저도 어색해져요. 그런데 우린 연습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그리고 포옹하고, 그리고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돈독해질 것입니다. 다음이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것이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들 다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서 더 많은 도전과 강한 압박을 받아요. 잘하지 않으면 칭찬은 없어요. 성과를 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인정은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인데 가정은 달라요. 교회는 다릅니다. 부족해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부족해도 여전히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행복한 곳이고 사회에 나가서 그 세상에서 상처를 받아도 다시 위로받고 일어설 수 있는 곳이 가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망할 놈이 아니라 이 잘될 놈, 화가 나도 그렇게 표현하십시오. 하나님, 이 자식은 내 눈으로는 도저히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충분히 사용하십시오.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그 분위기가 진지하게 됐을 때에는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말로, 그리고 말씀으로 성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격려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상대에게, 자녀에게, 또한 가족 간의 성도들에게 서로의 꿈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꿈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영적 제사장된 먼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사명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우리 10가지 넘겨주시고요.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래야 대화가 정상적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에서는요,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진정한 대화, 서로를 살리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세우고 부부와의 관계를 세우고 그 가운데 부부의 관계가 세워져야 자녀의 관계도 부모와의 관계도 우리는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도 건강한 다음 세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불렀던 찬양